오늘 8월 넷째 주일 오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면 내게 지금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가 발견되었죠. 내가 완전 믿음이 아니었구나. 이번 주간에 완전 믿음으로 기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핸드북 상 주려고 심사를 했는데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각 파트별로 1, 2, 3등 뽑고 나머지는 핸드북에 빈 곳이 없이 다 채운 사람은 다 주자. 그래서 우리 마칠 때 핸드북상 푸짐하게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왔잖아요. 한 데나리온씩 다 줬잖아요. 그죠? 이거 다 나갑니다. 마귀의 주특기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있다. 너희 대적,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가 있다. 그 마귀가 하는 주특기가 뭐냐?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거든요. 늘 속는 겁니다. 늘 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마귀의 주특기 첫 번째,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요? 거짓말의 전문가. 마귀가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은혜롭게 울릉도 독도 수련회를 갔다 오고 지난주에 제 카드 내역서를 받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캠프 기간에는 너무 바빠가지고요. 진짜 가게 갈 시간이 없거든요. 마지막에 배 타고 나오면서, 그때도 바쁘잖아요. 그죠? 나오면서 그 세관 안에 있는 울릉도 오징어를 누가 부탁해가지고 제가 최고급, 얼마입니까? 하니까 75,000원이래요. 나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작은 거는 얼마입니까? 55,000원. 그래가지고 딱 집어넣더니 그 사람이요, 서비스입니다! 하더니 호박엿을 딱 집어넣더라, 이렇게요. 그래서 저는 카드를 주고, 저는 성격이 카드를 긁으면 뭐 영수증 받아가지고 얼마고 안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신나게 사와가지고 부탁하신 분에게 선물하고 하나는 먹고 있는데 명세서 딱 날라왔는데요. 오징어 값 20만원. 이 사람이 얼마 긁었다고요? 내가 아무리 수학을 못해도 7만 5천 원 내게 5만 5천 원 하면 13만 원 아닙니까? 그죠? 13만 원. 7만 5천 원 나에게 5만 5천 원. 15만 원이라 더 열받았어 내가 진짜. 13만 원인데요. 그 바쁘다는 그 틈을 딱 활용했답니까? 쫙 그냥 하고 주는 거예요. 저는 몰랐죠. 쫙 살펴보면 알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했는지. 20만 원 끊어졌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민 중입니다. 다시 배를 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요,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하니까 내가 더 바본 거예요. 내가 속은 겁니다. 그죠? 내가 뭡니까? 사기당한 거예요.
내가 그때 당시에 20만 원이네요. 잘못 꺼냈네 하면 그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짓말을 했을 겁니다. 내가 잘못 꺼냈네요. 다시 꺼내드릴게요. 딱 보통 실력이 아니라 그 바쁘게 배 타러 가는 그 시기에네요. 바쁘다는 거 알고요. 다시 안 온다는 거 알고. 여러분들 마귀는 사기꾼인데요. 사기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 사기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보니까 마귀의 주특기 참소자. 첫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우리가 안 속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참소자래요. 지나간 과거의 실수, 허물을 자꾸 덜추어내는 겁니다. 덜추어내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 강단과 나 사이를 나누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를 나누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나누는 겁니다. 어머니가 이전에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참소. 그래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완전 나눠버려요. 이게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그럼 마귀의 주특기가 뭔지 압니까? 사단에게 붙잡히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죽고 싶은 생각. 어떤 생각 들까요? 죽이고 싶은 생각.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은 생각. 죽고 싶은 생각은 자살이고요. 죽이고 싶은 생각은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마귀가 주는 마음. 마귀의 주특기, 죽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까지도 이 존재가요, 일하려고 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말을 우리말로 가장 바르게 표현하면요, 정신 차리고 있어랍니다. 제가 그때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막 나가다가요, 그렇게 20만 원 끄는지 확인 안 됐잖아요.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당하는 겁니다. 마귀의 주특기 다섯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것, 즉시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 오늘 예배 시간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즉시 말씀을 빼앗아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뭐라 합니까? 말씀 소매치기 범. 예. 말씀을 소매치기 잘합니다. 여러분이 전달되는 그 말씀을 중간에 확 소매치기 해가요. 오늘 말씀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요한 1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이런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일을 이기는 방법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또 마귀가요, 정석이를 소매치게 해가버렸어요.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정석이를 끌고 가고 있는 흑암을 향해서요, 구원의 길 걸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대구에 지하철이 1호선이 있었거든요. 1호선 이쪽 끝이 어디냐? 대곡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더 넓혀졌지만 전에는요, 대곡역이었어요. 그럼 거기가 어디냐니까 우리 윤재성 고사님, 김성도 지사님 사시는 집이에요. 끝에가 어디냐?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끝에 살았거든요. 각산역입니다. 그죠? 그런데 보세요. 대곡역에서 각산역을 지나서 17km, 18km를 들어가면 하양에 놉니다. 1박 2일 동안 분명히 야간 행군했을 겁니다. 야간 행군. 밤에 안 자고요, 계속 걸어간 겁니다. 찾았습니다. 하양 파출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 떠나가면 빼앗겼던 영혼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게 속했대요. 이게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이야기 듣고 성경 표현에 예수께서 우시는지라. 예수님도 울었습니다. 무슨 예수님이 슈퍼맨인데 울고 배고프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배고픈 거예요. 안 드시면 배고픈 겁니다. 마침 딱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쫙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뭐가 있어요? 무화과 열매 아시죠? 우리 장영욱 쌤 때 가면 무화과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어요. 우리 이전에 박강순이 집 앞에 가면요, 무화과 나무가 있고 또 열매가 있어요. 예수님이 싹 살펴보니까 잎사귀는 초록색이요. 이렇게 무성한데 열매가 있다 없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또 희한한 표현은, 오늘 본문이 말고 다른 표현은 하는 말이 아직 무화과 철이 아니래요. 그러면 열매 없는 게 어찌 보면 또 정상이죠, 그죠? 예수님이 배고팠는데 혹시나 하나 있을까 쳐다보다가 없어가지고 열받아 버린가 봐요. 예수님이 저주해 버렸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 오늘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무화과 나무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모습이었어요. 율법, 쉐마, 토라 가지는 이 나무는 무성하면서요, 자세히 쳐다보면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열매 안에 씨가 있잖아요, 그죠? 씨가 생명 아닙니까, 그죠? 자세히 쳐다보니까요, 응답도 없어요. 너 눌려 살아. 그러니까 열매 없는 이스라엘, 먼저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랑하지만 응답도 못 받아. 방금 우리 나성준 선생님 기도하셨잖아요. 진짜 교회 개척 때부터 헌신하신 분이거든요. 진짜 먼저 된 자가 먼저 응답 받아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경고하기를 너희 먼저 된 자,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너희들이 나중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번 주에는 너희들이 앞으로 곧 멸망당할 것이다. 그걸 이미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 이후에 로마 나라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 초토화됩니다.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저는 진짜 제 상태를 봤거든요. 김 목사, 네 아이가 네가 막 차 타고 오만대 때만대 다 돌아다니면서 다락방한다고 말씀 운동하면서 제자 있냐? 생명운동 일어나냐? 지역 정복하고 있냐? 부끄럽더라고요, 진짜. 여러분들,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지만 지금 누구를 점검해야 됩니까? 나의 상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온전히 다니면서 구원의 일 그리면서 진짜 네가 그 사람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냐? 그 중심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성한 잎사귀는 뭐냐? 그게 믿음 돼야 되는데 의심입니다. 의심. 그 증거가 뭡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2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의심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의심의 잎사귀만 무성해요.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맞나? 진짜 구원의 길 그린다고 역사 일어나나? 의심! 창녕함께 하는 교회 다니면서요, 10년 11년 다니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의심의 잎사귀만 무성해지면 되겠습니까? 진짜 토요일날 뭐 나가서 순회전도 한다고 역사 일어나나? 허감 무너지나? 귀신 도망가나? 의심!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그 뭐 때문에 그 돌아다니면서 간식비 매주마다 10만 원씩 잡수시고 그러느냐? 의심. 열매는 뭡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은 참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정말로 되돌아보고 개인신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왜냐? 이제 가을 되어버렸어요. 그쵸? 아침 저녁으로 전에는요 열대야 와가지고 힘들었는데요 시원해요. 하나님이 또 우리만 창녕을 사랑하시느냐,
뜨거워지려면 비 주셔가지고 또 시키시고 또 시키시고. 지난번에 여름 성경학교 낚시 캠프 보면요,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는 것 같아. 울릉도, 독도, 손해준도 가보면요, 낚시 보면 우리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주일 전에는요, 울릉도, 독도에 우산 먹구름이었거든요. 진짜 비 안 왔습니다. 적당하게 구름이 와서 햇빛 가려졌어요. 아쉬운 거는 독도 못 내린 게 아쉽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다 하고 왔어요. 비 안에서 다 연주했습니다. 그래 보세요. 여름 성경학교 하는 날 아침에 뭐가 왔습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작전을 봤죠. 오늘 우리 오후에 물놀이 가는데 아침에 비 확 주가지고 아무도 못 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진짜요?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비 왔습니까? 안 옵니까? 오후에 비 안 왔어요. 우리가 통으로 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쓰고 있으니까 우리 마칠 때 돼가지고요, 한 두세 가지 와가지고 짐 풀더라니까요. 원래 거기가 꽉 예약 찼어요. 아침에 제가 전화했죠. 아침에 전화하니까 주인 힘 하나도 없어. 왜? 이 교회도 취소하려는갑다 싶어가지고 전화하니까 오늘 예약 다 취소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취소된 게 아니라 우리는 간다고 지금 확인 전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이렇게 배려 많이 해주지 몰라요. 우리가 30만 원 들고 갔는데요, 10만 원 안 받았어요. 20만 원 받았어요. 와줘서 고맙다고. 할렐루야. 아니, 낚시 캠프 갔는데 진짜 딱지가, 우리가 배를 타고요 가는데 얼마나 파도가 높은지 몰라. 바람이 부는지 몰라요. 제가 또 찬송 불렀다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벌써 딱 배에 들어가니까요, 항상 불쌍하게 보이는 우리 막내 아들. 아까도 우리 저 주한이는 왜 지켜줘? 맨날 불쌍하게 보이냐? 라면도 불쌍하게 먹고 있고. 또 그래서 불쌍하게 해요. 아무도 멀미 안 하는데 혼자서 멀미가 떠 있는 거예요. 아, 죽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쳤으면 저 죽었다니까요. 큰 바람과 물결아 잠잠해. 딱 우리 팀 내려가지고요, 낚시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진짜 잔잔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누워있던 주한이가 일어나서 낚시했다니까요. 많이 잡지는 못했지만.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짜증나는 거 경험했습니까? 아이고, 주원이 또 올라온다. 이 짜만쪼만한 거. 또 올라오네. 또 올라오네. 하나님이요, 모든 바다의 물고기들을 우리 낚시터로 다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 줄 낚시 가지고 고기 잡기 힘들거든요. 줄 가지고 민수가 깔치 2마리 잡았어요. 그냥 바늘 2개 있는데 2마리 다, 한 개는 물고 한 개는 걸려 올라왔어요. 이렇게 뭐가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라. 이제 갱신하면 됩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응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번 주부터 가을입니다. 이제 하반기 시작되잖아요. 뭔가 마음을 좀 새롭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거짓말 안 되거든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3가지가 바뀌어요. 첫 번째, 사람 만남이 바뀝니다. 내 주위에는 왜 이렇게 똥파리들이 날아다니지? 그러면 나에게 온 그 똥파리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내가 악취를 풍기니까 똥파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쓰레기통에는 좋은 거 안 옵니다. 나비, 꿀벌 안 온다니까요. 꽃에는 나비, 꿀벌이 찾아옵니다. 내 주위에 지금 믿음의 사람이 많습니까? 불신앙의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 집에 찾아온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많습니까? 아니면 늘 교회와 목회자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분이 많습니까? 그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뭐라고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사람이 붙은 겁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거 보죠. 여러분들 유유상종 들어보셨습니까? 네. 결국은요, 그 영적 상태 가진 사람끼리 뭉치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목회자 세계도 똑같습니다. 전도자는 전도자끼리 만나고요, 맨날 뒷방에 앉아가 욕하는 분들은 욕만 만나고 있답니까? 다 만나게 돼 있다니까요. 바다에 물고기 보세요. 멸치는 멸치끼리 있고요. 이번에는 깔치철인가 봐. 깔치가 계속 올라온. 깔치는요, 참고로 아세요, 깔치는 요렇게 수영하는 게 아닙니다. 깔치는 이 성질이 들어가요. 요렇게 수영해요. 이렇게요. 안 보셨습니까? 나 우리 장영우 사님 낚시의 전문가라 했는데 그동안 저는 한 번도 전문가다운 모습 본 적 없었거든요. 못 잡아. 내보다 더 못 잡아.
근데 이번엔 진짜 전문가 내가 인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올릴 때마다요 깔치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역시 전문가네. 왜냐? 지금 그때가 깔치들이 모이는 거예요. 유유상종.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니까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영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자꾸 내가 이단 사람하고 만나진다. 그 사람은요 영적 상태가 위험한 상태입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요 상황과 환경이 변화됩니다. 요셉은 처음에 끌려갈 때는 최악의 상황, 최악의 환경이었답니까? 그런데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최악의 환경이요 최상의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무총리. 결국은 요셉의 임마누엘 축복 따라서 하나님 만남을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최고 환경, 왕자리에 있었던 사울 왕은요 나중에는요 최악의 환경 속에서 전쟁터에서 적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어갈 때 자기 옆에 있는 부하에게 내가 구원받지 못한, 할례받지 못한 이방 사람의 병사의 활에 맞았다고 역사에 기록되면 너무 부끄럽다. 차라리 네가 나를 찔러달라. 아무리 그래도요 부하가 어떻게 왕을 찌릅니까? 그죠? 그것도 역사에 남을 건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허리춤에 있는 긴 칼을 끄집어내가지고요 칼을 거꾸로 세워서 그 위에 엎어졌어요. 엎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칼이 등 뒤로 나오겠죠. 자살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의 뭐라고요? 영적 상태였습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상황이요 나의 영적 상태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갱신시키셔야 돼요. 이제 변화돼. 내가 믿음 충만하면요 내 옆에 믿음의 사람 딱 붙는 겁니다. 제자 붙는 겁니다. 내가 강단 말씀 딱 따라가면요 강단 말씀 인도받는 제자들이 쫙 붙는 겁니다. 예. 일단 여러분 자녀들이 달라져요. 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막 사람 짜증나고 그러면 일도 다 하기 싫잖아요. 그죠? 우리 주방에서 주일마다 맛있는 거 준비하시는 분이 제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이지연 집사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뚝딱뚝딱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 저보다 배탈 난다니까. 배탈. 은혜 가운데 만들어진 게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다 하는 말이 강남 말씀 맛있더라 그 이야기는 별로 안 하던데 이 교회 참 점심 맛있더라 그는 내가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 처리가 달라졌는데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번 주부터요 나의 영적 상태를 최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만드는 방법, 그 최고로 만드는 상태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네. 그러니까 언제 성령 충만 옵니까?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됐잖아요. 그게 뭐냐? 예배하는 자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그 예배입니다. 시편 16편 8절 9절 보니까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현장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이제 현장이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분은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기쁘고 내 영은 즐겁고 내 육체는 안전히 살리니.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가장 안전한 곳이 저는 그런 믿습니다. 예배당입니다. 예배하는 곳이 가장 안전하다. 보세요.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래서 예배는요 토요일 날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주일 은혜가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는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훈련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밤 9시에는 우리 구시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밤에 드리는 이 구시기도 응답이 바로 내일 주일 응답이다. 이 구시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바로 내일 주일이다. 예. 여러분 조금만요 오셔가지고 주보 먼저 들고 가셔서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서 오시면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예. 그리고요 최고의 영적 상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냐?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은 분이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현장에서 구원의 길 그리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린다는 것은요, 내가 현장에서 복음에 집중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종석에게 감사한 부분이 있다. 진짜 제가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에 집중하도록 저를 자꾸 훈련시켜요. 저는 지난주에 돌보다가 2번 잊어버렸잖아요. 한 번은 2시간 만에 찾았고, 한 번은 내가 쫓아가서 막아가 찾았거든요. 집 나간 지 이틀 됐다니까요. 1박 2일 됐어요. 1박 2일. 그러면 그동안 그 부모 마음, 그 보호자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나 오늘 설교 못할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부담 탁탁 틀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축복 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전 성도가 하나 되어 빛을 비추었다. 특별히 우리 토요일 밤에 아니죠. 이제 12시 지났으니까 월요일 새벽에 우리 남자 여자 미션홈에서요 종소리를 두고요 믿음으로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거짓 없는 믿음 가진 렘넌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기 지속하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 번째입니다. 최고의 영적 상태 만들려면요 주인 고백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매 순간마다 사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처음 놓은 단어가 주는이잖아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인 고백, 자녀를 두고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맞잖아요. 주인께 맡겨버리면 염려가 안 생기는데 저 일본에 있는 해치리가 걱정돼, 저 일본에 있는 태광이가 자꾸 걱정돼. 그럼 내가 이제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맡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네. 자꾸 우리는 주인 고백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 색깔은 한기, 쉬기, 번감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딱 신앙생활 하면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가 되면 뭐 어디 이렇게 바쁘게 안 다녀도요 여러분에게 자꾸 응답이 달라붙습니다. 여러분에게요 영혼들이 좀 도와주소 하고 달라붙는다니까요. 지난주 2주 전입니다. 제가 우리 칸타빌 오션뷰 다락방 그 외우는 2달 걸렸습니다. 칸타빌 오션뷰 갔는데 제가 우리 조은예 집사님 가정을 제일 처음 만나서 다락방 들어갔을 때 제일 첫 대상자가 오늘 온 태겸이 엄마거든요. 박소희요. 지금 뭐 아십니까? 이번에 우리가 갔던 그 낚시터 원전이라는 곳에서 카페 하고 있어요. 아 그렇네요. 그게 벌써 3년 4년 흘렀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 눈앞에 딱 온 겁니다. 진짜 아들들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이사를 가까이 오신 거예요. 제가 들어가는 의료인 다락방 그 집 옆 아파트로 오신 거예요. 제가 매주마다 옵니다. 오세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갔거든요. 없는데 하시는 말 오려고 했는데 내가 오지 말라 했어요. 이런 자꾸 저를 이렇게 장하게 해서 내가 오지 말라 했어요. 예. 아들 데리고 또 오려고 했는데 너무 늦은 시간 세민이와 또 놀면 세민이가 잠 못 자니까 내일 어린이집 지장되니까 성령 충만 한번 달라붙습니다. 예. 오지 말라는 소리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짜 마포사 돼야 됩니다. 마귀가 포기하는 사람, 이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요 마포교, 마귀가 포기한 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 예. 진짜 마귀가 포기했어요. 여러분 마포중 되세요. 마포중이 뭐냐? 마귀가 포기한 중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처음에 마포사 마귀가 포기한 사모님 그래요. 강사모님은 마귀가 포기한 사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마포권 마귀가 포기한 권사님, 마포집 마귀가 포기한 집사님. 어쨌든요
참된 응답은 그때부터 오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응답 받는 것 같아서 쭉 미끄러지고 올라가다 계속 미끄러집니다. 왜냐? 마귀가 그 부분 계속 공격하거든요. 저거 조금 올라갔다 미끄러질 건데 뭐 안 따라갑니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이요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요, 아이고 안 되겠네. 저거 이거 안 되는 저쪽으로 가야 돼. 짐 주섬주섬 싸가지고 이사 갑니다. 그때부터는요 여러분에게 참된 응답이 저 파도같이 밀려옵니다. 그때 여러분의 헌신으로 우리 교회는 교회 부지 삽니다. 응답받은 분 때문에 교회 성전 거주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이 마귀가 포기한 사람, 마귀가 포기한 교회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의심은 다 내버리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의 축복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 무슨 말이냐?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옵니다. 반대로요, 불신앙에도 반드시 썩은 열매가 따라온다니까요. 우리는 절대 불신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 그런데 제가 믿음이 없는데요. 믿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시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 예배 시간 은혜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십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갑자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부딪혀 올 때요 역사 일어납니다. 영적인 사실이 믿어져요. 그래, 내가 그동안 이 사기꾼에게 속았구나. 이제 속으면 안 되겠다.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이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콩나물처럼 쑥쑥쑥 성장하기 원해요. 간단합니다. 성경에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 듣는 자에게 믿음 성장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앞으로 응답받아서 여기에 평생 전도훈련은, 평생 선교훈련은, 여러분의 발자취를 남기는 정도박물관에 서읍시다. 이 놓으면요 믿음을 성장한 사람은 아멘 겁니다. 근데 믿음 없는 분은 딱 계산합니다. 땅값 12억, 10억, 건물비 한 30억, 저 확장 50억. 뭐 50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뭐 낮아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막 자라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참고해서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본교회 강단 말씀과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영상 많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여름 성경학교, 심지어 낚시 캠프, 울릉도, 독도, 그것도요 전체 편집에다가 하루하루 올려줘요. 이렇게. 그럼 아이고 잘 갔다 왔네, 아이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울릉도와 독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저도 내년에는 이 응답의 현장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능하면요 본교회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자, 왜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것저것 듣잖아요. 여러분도 모르게 딱 생기는 영적인 병이 생겨요. 뭐가 생기는지 압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영적인 병이 생겨요. 우리 교회만큼 행복한 교회 없거든요. 우리 교회만큼 응답받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첫 판부터 눈물 터졌다니까요. 왜? 이 코로나 4단계 시대, 그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한다? 이 자체가요 응답이요, 감격이요, 감동입니다. 근데요 자꾸 돌아다니는 거 듣다 보면요, 우리 목사님은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 쓰는데 이분은 표준말만 딱 쓰네. 그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자꾸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거기 병이 생겨가지고요 이렇게 딱 되면 잎사귀만 무성하고요. 제가 미리 광고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속에는 올바른 제자 안 붙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 강단을 통해 여러분에게 축복이 원하는 이 강단은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 목사님, 내가 들으면 믿음 생긴다면서요.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듣겠는데 최진실이가 지옥에서 부러지는 거 듣고 있어. 그래야 신비주의 우리가 많습니다. 그래갖고 나갔잖아요. 이렇게 자꾸 그런 이상한 거 들어요. 이렇게 전에 우리 교회 잠깐 어떤 분인데요. 그분을 우리 교회 안내하신 원장님이 제게 보여준 겁니다. 하루에 영상을 17개 보내. 그것도요, 바빠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그 원장님에게, 그리고 거기에 믿음 없는 저 꽃바다시 있거든요. 우리 여기 심어준 그 사람이 똑같이 보냈거든요. 그 사람의 반응입니다. 교회 사람들 와 전부 다 이렇노? 바빠 죽겠는데 하루에 17개 영상 보인다니까. 왜냐? 이해됩니다. 그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루 종일 그런 거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딱 만나보면 한 5분 이야기하다 보면요 머리가 아파요. 왜냐? 질서가 안 잡혀서 전혀 질서 없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병 걸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건강한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예. 잘 들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때로는 올려주는데, 지난번에 제가요 군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 왜 올려주냐니까 그분이 우리 훈련 팀 합수까지 받은 분이에요. 그분의 모든 표현 속에는요 우리가 쓰는 표현이 다 나와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기는 가서 처음에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그러면 사회자가 말할 때 그렇게 물어보면 너무 다이렉트 아닙니까? 그죠? 그 불신자가 앉아있는 거부하지 않습니까? 한데 진짜 이야기하다니까요.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이 비밀이라면서. 예수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십니까? 딱 예수라는 이름 나올 때 그 사람 뒤에 있는 허감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훈련을 제대로 받았구나. 그분이 집사님이셨는데요. 지금은 목사님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전도운동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건전하게 전도운동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예. 그리고 진짜 부인을 잘 만났어요. 부인이 뭐라고 했냐? 당신 새롭게 하소서 나가는데 제발 겸손해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부분들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말하라고. 그 남자는 여자 말 다 듣는가 봐요. 이렇게. 그래갖고 우리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 인터뷰는 어떠랍니까? 이게 나오는데 그 사회자 하는 분이 혹시 사모님께서 뭐 하신 말씀 없습니까? 겸손하고 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랩런트들 부탁했어요. 랩런트들아, 이제 어제니까 오늘 아닙니까? 내일 오후 2시에 우리가 투표하거든요. 투표할 때 혹시 만장일치가 나와도 김 목사님 교만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거라.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혹시입니다. 만장일치. 만장일치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교만해지, 나 만장일치 됐다 이래 하지 않고 이 부족한 종을 예쁘게 봐주셨어. 하나님과 성도님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예. 보세요. 믿음의 열매. 성경에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뭐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 받음입니다. 예. 보세요. 성경책 들고요. 그렇게 율법을 지켰는데도 잎사귀만 가득해.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으니까 나중에 멸망받죠.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무엇을 시인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이게 시인하면 너희들이 영혼 구원받는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열매는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니까요.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색깔이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믿음의 역사. 너희들이 그 핍박 속에서 예수 믿었는데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지금 아시아, 마게도냐 온 지역에 소문났다. 소문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난 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 믿음의 역사. 어떤 믿음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니까
진실로 그랬다. 너희들이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번에 신방 캠프 때 주신 말씀 정말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짜 홍해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 딸이 엄마보다 교회를 먼저 나왔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거든요. 그냥 놓은 게 아니라요. 생명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뭐라 했냐니까 세민이 보고 저는 믿음을 고백해요. 너는 오늘부터 장 사무엘이다. 왜 너무 아들 사무엘이라는 게 기분 나빠요? 우리 세민이에게 제 전달한 말씀이 너는 장 사무엘이다. 빨리 집을 탈출하거라. 엄마 아빠 떠나서 목사님 밑에서 교회에서 성장하는 만큼 너는 축복받는다. 그러니까 세민이는 아멘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민이가 전반기 때 하면 전도하고 후반기 때 여러분 교회 전도해서 교회 데려온 사람 없잖아요. 세민이는 전반기 때 이름 뭡니까? 그 권능이입니까? 소명이 후반기 때 태겸이. 우리 딱 세민이가 찍으면요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무엘이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해요. 말씀이 전달됐으면 그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믿을 때 역사합니다. 내가 우리 하연이한테 얘기했어요. 하연아 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 사실 하연이가요 신생팀에 들어갔거든요. 고령FC. 예, 여러분 고령 아시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 신생팀이다 보니까 조직력이 덜 갖춰져서 대회만 나가면 예선전에 떨어져 이렇게. 이번에도 왜 오냐 빨리 떨어져 왔어요. 좋은 점은 뭐냐 선수들이 아직까지 다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발로 뛸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겁니다. 이번에도 대회 때 2골 넣었습니다. 할렐루야. 팀은 예선전에 떨어졌지만 골은 넣었다니까요. 예.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고령FC를 명문구단으로 만들 수 있다. 아니 우리가 청구고등학교 알았습니까? 반야월 초등학교 알았어요? 나는 박주영 때만 알았습니다. 대구 가면 있습니다. 대구 가면 박주영 코스가 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 있다 반야월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 있다 청구고등학교. 이렇게 딱 박주영이 가는 코스를 가야지만 인정받고 한다고 저기 이야기하더라니까요. 보세요. 선수 한 명이 잘 뛰니까 그 학교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앞으로 우리 하연이 때문에 고령FC 대가야 고등학교가 뜰 줄 믿습니다. 소가야다 아니고 대가야 고등학교 다닌다니까. 자, 그래서 말씀이 전달되면 믿고 도전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믿으면요 기도 응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이 우리가 듣고 다니는 어디 나옵니까? 전도 일지입니다. 여러분 전도 일지가요 이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신 작품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요 대상자를 두고 간절하게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문 적어보세요. 믿음으로 적어보세요. 그 대상자가 어느 날 교회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 받는다. 다른 말로 내가 다 줄 것이다. 가정복음화 믿고 기도하면 가정복음화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코로나 풀리고 나면요 우리 교회는 온 가족들 다 오지 않겠냐.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영적인 현주소거든요.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동안은 원래 부산 함께하는 교회가 행정적으로 창녕 함께하는 교회 부산 뭡니까? 지교회당이에요. 교회당, 지교회당. 그렇게 해서 이제 딱 전도운동 하는데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오해를 하다가 나중에 잘 본 겁니다. 처음에는 오해를 저것이 창녕에서 뭐 때문에 내려왔지? 저것들이 대구노에서 뭐 때문에 내려왔지? 막 괴롭히기도 하고 있답니까? 자세히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전도 운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어르신 목사님들이 우리 부산노에 좀 들어와 달라.
그래서 부산 안에 지금 정체되어 있는 전도 운동을 이렇게 달라. 그래가지고 어른들께 다 이야기돼 버린 거예요. 최홍 목사는 앞으로 부산 노예, 가을 노예 들어오기로 확정하다. 꽝꽝꽝. 그러다 보니까요. 지난주에 대구 노예 전화 왔다니까 저한테요. 대구 노예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앞으로 그러면 최홍 목사님 그쪽으로 가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1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제 노예에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됐냐? 교회 행정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교회가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서류를 준비해라. 9월 첫 주까지 넣어라. 그래서 앞으로 창녕 함께하는 교회, 부산 함께하는 교회, 교회가 뭡니까? 2개. 담임 목사님이 몇 분? 2분. 이렇게 해서 이제 각 교회로 가면서 우리는 함께 갑니다. 예. 함께 간다는 증거로 충만히 내놔라 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 김충만 간사님이 9월 첫 주부터는 다음 주 인사합니다. 인사한다고 아예 하는 거 아닙니다. 월화수는 우리에게 쓰고 수요일부터 보내야 하더라고요. 수목금토 일요일 밤에 넘어오고 이때는 이제 또 우리 부산 전도 운동, 왜냐하면 원내에서 서로 이제 중간에 두기고 아시죠? 두기고가 각 교회 사정을 알려주고, 그래서 함께 중요한 수련회, 이번에 하는 울릉도 독도 이런 캠프는 같이 하자, 같이.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는 교회당이 두게 됐지만 앞으로 모든 일은 함께 합니다. 네,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 함께 가는 교회, 함께 작품을 만드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그 녹취록이 나와 있는데 그 녹취록은 내가 적은 거 아닙니다. 창녕은 창녕 함께하는 교회와 김정은 목사님 중심으로 뭘 키워야 되냐? 구심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모여지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시간표를 하나님이요, 사람을 붙여가지고 원심력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누굴 보내느냐? 그게 누굴 보내느냐? 우리 교회 자란 후대를 파송할 것이다. 그래서 부산에, 진해, 김해, 장류, 우리 어디입니까? 대구에, 저 구미에, 또 내서, 창원, 이래서 지금 곳곳에 말씀을 하잖아요. 거기 앞으로 다 교회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후대. 그래서 우리 송광수는 군대 갔다 오고 나면 장령으로 부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부산에서만 인간 안 돼. 장령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한군데 또 보내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자꾸 후대들이요, 교육하고 있다니까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훈련된 같은 마인드를 가진 후대들이 각각 포지션을 잡아야지만 말로만 하는 237 보고마, 말로만 하는 5천 종족 보고마가 실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행정적으로 준비할 게 있어요. 노예 목사님 오셔가지고 김정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 됐다는 증거 어디 있습니까? 유튜브 보면 되는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성도님들 3분의 2가 3분의 2입니다. 투표 참석한 분의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 교회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2시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에 투표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 하는데 걸림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은혜롭게 순조롭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예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준비되어져서 대외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우리 딱 발판 가는 우리 후대가요, 마음껏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우리 최 목사님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잎사귀만 가득한, 의심만 무성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생명의 열매, 제자의 열매, 후대를 위하여 언약이 있는 성전을 남기는 열매, 이런 열매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을 때 구원받으며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믿을 때 기도응답 받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어 영광 돌려드리는 참 신앙, 실속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이제 시간표가 되어서 중요한 그동안 준비하지 못했던 교회 행정적인 부분들을 함께 준비해 나갑니다.
이 일에도 악한 사단마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이 순조롭게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자라는 많은 후대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